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그 진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르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종류가 있으면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드리는 방법이 틀립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금령이라 한 것은 하지 마라는 거지만 사실은 전체 율법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릇 범했다는 것은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아니고 이게 실수로 저지르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 범한 거하고 짐짓 범한 거하고 이 차이를 두십니다. 이 짐짓죄 정했다는 얘기가 또 나중에도 나오는데 짐짓 정했다는 것은 반항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 했다는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 범한 거하고 짐짓 정한 거하고 틀리다는 것. 그래서 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반항적으로 하느냐 정말 실수로 모르고 아차 하는 순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는 정말 고의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했는데 이제 아차 하는 순간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릇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거기에 죄를 다 위임시켜가지고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또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안까지 가가지고 성산의 휘장까지 다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7번 뿌리라 그러고 휘장 안에 있는 그 향단 안에 뿔에도 바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범한 죄는 이 오온 전체 다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박까지 다
그 모든 것을 가져가 가지고 다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내장, 고기, 다리, 똥까지 가가지고 다 진 밖으로 가서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 회중인 중에 또 잘못 그릇한 것을 찾으면은 또 그와 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이 수송아지도 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온 회중 그냥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회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죄를 지면 온 전체가 다 오염이 된다. 죄로 오염이 돼서 또 정결케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봅니다. 이 속죄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지 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이 지어졌고 온 이스라엘이 진 밖에서 전부 다 이 진을 쳤습니다. 다 텐트를 쳐가지고 야영 생활을 했는데 그 거리가 진 밖까지 나가려면 거의 7km가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내장과 이런 걸 다 들고 진 밖 그 제사라는 곳에 다 하려면 긴 시간이 있었고 엄청난 그런 노력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갈보리 골고다 거기도 예루살렘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하나님께서 이 태우는 것, 속죄제로 해서 태우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표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이 죄라는 것 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죄 속에서도 짐짓 범하는 죄, 그러니까 고의로 반항적으로 이 하는 죄는 어저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속죄자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돌로 쳐서 그냥 죽이십니다. 또 나중에 보면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향을 할 때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속죄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릇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반항적으로 그까짓 거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사는 데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와 같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정말 피로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죽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셔서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옮겨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 짐을 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정말 온몸을 다 사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는 자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미혹해서 그릇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싫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꾸 그걸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모르고 하는 거, 알고 정말 연약해서 한 거 회개합니다. 그 죄에서 돌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정말 인간의 관계, 뭘 내가 명예와 무슨 이런 걸 다 더 예수님보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살짝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 못하는가? 이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뭔가 피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죄까지 빠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 과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주님께 합하여진 자, 정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세운 공력이 다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이 후왕되다면 그 일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택하지는 못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도 내 마음이 허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더 만족을 찾는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왜 아직도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까? 회개하는 심령,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나를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하나님 누군가를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돌아가셨으며 이제는 나의 구세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정말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섬기며 살아가는가 한편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한번 익세민해 주시옵소서. 정말 스캔으로 다 내 영혼을 한번 싹 살펴보시옵소서. 혹이라도 주 앞에 정말 주 앞에 내가 가리고 있는 거, 훔치고 있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해서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기도 드리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거 있으면 정말 주님 이제는 그거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어떻게 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버지 이제는 밝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